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신 당신께 이 조용한 밤에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당신은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지요.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어떤 날은 미소 지었고, 어떤 날은 조용히 눈물 삼키며 혼자 베개를 적신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기뻤다가 서운했다가 사랑하면서도 아팠던 마음. 당신의 삶엔 한 사람, 자식이라는 존재가 가장 깊은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이 오히려 마음의 무게가 되기도 했던 그 사람.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실감날 만큼 아끼고 아껴온 내 자식. 하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았지요. 말을 해도 닿지 않고 마음을 써도 몰라주는 듯할 때 괜히 내가 더 초라해지고 외로워졌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내 마음을 모르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그래도 부모인데 이렇게 서운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조차 품고 사는 것이 부모의 자리입니다. 그 마음이 틀린 것도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오래 참고 견디며 사랑해왔기에 생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해온 증거입니다. 오늘 이 밤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감추지 마시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아 주세요. 그래, 나는 그 아이를 참 많이도 사랑했구나. 그래서 서운하고 그래서 아팠구나. 그 한마디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조건이 없습니다. 부족해도, 무례해도, 실망을 안겨줘도 돌아서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아이가 웃을 수만 있다면, 그 아이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어떤 수고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 속에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함께 자라납니다. 내가 너무 바라는 걸까? 저 아이가 내 진심을 알긴 할까? 내가 없으면 괜찮을까? 그런 생각들이 깊은 밤마다 당신의 가슴을 조용히 적셨을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왜 이렇게 서운함이 쌓일까요? 왜 그토록 애썼는데도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걸까요? 그건 당신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구도, 심지어 자식조차도 온전히 받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기대도 깊어지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마음은 쉽게 다칩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그저 더 보듬고, 더 기다리며, 더 사랑할 뿐이지요. 어쩌면 부모란 사랑하면서도 늘 조금은 외로운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사랑이 고통이 되는 이유는 그 사랑에 집착이 깃들었기 때문이다. 자식을 내 뜻대로 되게 하고 싶은 마음, 늘 바르게, 바쁘게, 밝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사랑은 기대가 되고, 기대는 곧 실망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마저도 부모의 수행입니다. 자식을 통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기대가 아닌 지켜보는 마음을, 강요가 아닌 기다림을, 소유가 아닌 인연임을. 오늘 밤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봅니다. 내가 주는 사랑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 그냥 주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자비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걷고 계셨던 겁니다. 자식은 단순히 내가 낳고 키운 존재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 전생에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푼 존재, 혹은 내가 큰 빚을 졌던 사람, 또는 오래된 원한을 가진 인연이 이번 생에서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향한 그 깊은 애틋함도,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과 슬픔도 모두 이 인연의 실타래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식이 전생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푼 존재였다면 지금 내가 그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하는 것조차 결코 아깝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마치 오래전 물을 주었던 씨앗이 이제야 꽃을 피우듯 당신의 사랑과 희생은 그 인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식은 전생에 내가 갚지 못한 인연의 빚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당신이 갚지 못했던 업의 조각들이 그 아이의 성질로, 고통으로, 거리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아무리 애써도 마음을 닫고, 어떤 자식은 부모를 힘들게 하는 행동으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업의 갚음입니다. 전생에 내가 지은 과보를 지금 이 생에서 청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식을 향한 서운함조차 기도의 언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내가 지은 업을 다시 보고 내가 주지 못한 자비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식을 통해 단순한 부모가 아닌 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스승입니다. 우리의 자비심을 시험하는 존재이자 사랑을 집착이 아닌 지혜로 돌리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그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은 아마도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가르침은 사랑하되 놓아줄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몸을 다치더라도, 마음이 닳아 없어지더라도 그 아이가 잘 되기만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그 아름다움이 스스로를 상처내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는 언제나 작지만 분명한 기대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으니 이 아이는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나를 조금은 챙겨주고 고마워하겠지.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마음 깊은 곳에 스미는 건 고마움이 아닌 서운함입니다. 그 서운함은 말로 꺼내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곱씹으며 자신을 탓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바라서 그런가? 원래 자식이란 게 다 그런 건가? 그러면서도 다음 날 아침이면 또 그 아이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마음을 불교에서는 애착과 보시의 갈림길이라고 말합니다. 애착은 바라며 주는 사랑이고 보시는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나도 모르게 애착이 되어 내 마음을 스스로 다치게 만들고 있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 해주는 모든 것은 이 아이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생에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치 길을 가다 만난 목마른 사람에게 말없이 물을 건네는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보시의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머물지 않으니 내가 베푼 사랑도 그때 흘려보내야 한다. 내가 전해준 사랑은 그 아이 안에 스며들어 언젠가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이 아닐 수도 있고 당신이 모르게 흘러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끌어안고 묵묵히 걸어가는 당신은 이미 가장 큰 수행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긴 세월, 당신은 자식을 통해 수많은 감정을 배우셨을 겁니다. 기쁨, 설렘, 자부심. 그러나 그 못지않게 속상함, 외로움, 허무함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함께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은 당신이 어엿한 수행자로 살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참회, 발원, 회향. 이 세 가지는 수행자의 길을 여는 가장 깊은 마음의 문입니다. 먼저 참회는 나도 모르게 서운함을 쌓고 기대를 놓지 못했던 내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 안에 욕심과 집착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자 합니다. 이 고백은 누구에게 잘못을 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씻기 위한 따뜻한 다짐입니다. 그 다음은 발언입니다. 오늘부터는 내 사랑을 기대 없는 보시로 돌리겠습니다. 받지 않아도 괜찮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그저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그 다짐은 당신의 마음을 한층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향. 내가 자식을 위해 쌓은 모든 공덕이 이 세상 모든 자식과 부모의 평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드리는 사랑이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되돌려 세상에 나누는 회향은 사랑을 자비로 바꾸는 가장 고요하고도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기도는 손을 모아 읊조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이 깊어질수록 자식을 향한 당신의 사랑은 더 넓고 더 평화롭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을 사랑한 당신의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금은 나 자신에게도 돌려주세요. 나는 충분히 사랑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 이 한마디가 당신 마음의 평화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셨나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긴 여정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남겼는지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사랑하고 실망하고 기다리고 또 다시 사랑하며 견뎌온 그 모든 날들이 결코 헛된 적이 없었다는 거요. 그저 주고 기다리고 아파하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수행이었다는 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나의 일처럼 여길 수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이며 그 자리가 곧 부처의 자리다. 당신은 늘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말없이 품고 말없이 건넨 손길로 자식을 지켜온 나날들. 그 시간은 말없이 이어진 당신의 삶 자체가 경전보다 더 깊은 자비의 가르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조금은 놓아도 괜찮습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거나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붙잡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인연과 업을 따라 자신의 길을 가야 할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여정의 출발점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그들이 나아갈 길 앞에 조용히 등불을 놓아준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길을 조용히 바라보며 축복해 주세요.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든 그 길 위에 평화가 머물길.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자식을 향해 베푼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것은 자식의 말이 아닐 수도 있고 누군가의 손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 평화로, 조용한 밤의 미소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안도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가슴 위에 포개고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내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여 봅니다.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충분히 사랑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 말이 당신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하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당신 삶의 어느 한 구석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밤이 당신과 함께하기를